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였겠죠. 그러나 라헬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제일 보고 싶었을 것이고, 어머니 라헬을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동생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43장, 오늘 44장을 읽었는데 43장에 보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우 베냐민을 만나게 되는 극적인 순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3장은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곡식을 얻어가지고서는 겨우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그러나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맞습니다. 시므온이 잡혀 있는 거예요. 곡식을 줘서 보내면서 요셉이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너희 동생 아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너희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요셉은 알았죠? 곡식을 가져가지만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떨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자기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곡식을 구하러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대로 우리 다 앉아있으면 다 굶어 죽고 말 텐데 빨리 애굽에 가서 다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한 얘기가, 아버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뭐를? 바로 그 애굽에서 우리에게 곡식을 판 그 총리 대신 되는 사람이 다음번에 올 때 너의 아우, 즉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분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곡식을 더 얻어오지 못하면 다 굶어 죽는데 아버지와 우리들과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양식을 구하려면 아버지가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야곱은 정말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사실은 야곱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나 극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굶어 죽느니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총리 대신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을 좀 가지고 가고 돈을 가져가는데 그냥 양식 사 돈만 가져가지 말고, 지난번에 너희가 양식을 얻어올 때 그 양식을 산 돈이 자루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었냐? 그러니 그 돈을 다시 가져가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니까 그 돈도 돌려드리고 또 지금 더 가져가는 돈으로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요.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제 두 손을 들게 된 건데, 그 아들들을 보내면서 여기 4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갇혀있는 시므온과 또 너희가 데려가는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갔더니
요셉이 다시 찾아온 형들을 보고 이번에 자기 집으로 총리 대신의 관저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요셉은 그들을 데려가서 푸짐하게 대접을 해주려고 지금, 그리고 그 동생,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과 자기 관저에서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데려가니까 형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또 어느 함정에 빠져드는 거냐, 두려워서 갔는데 가보니까는 요셉이 큰 잔치를 베풀어줘요. 근데 기대 넘치는 대접을 받으면서 형들이 어리둥절해집니다. 43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26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창을 차려놓게 하고 형들과 베냐민을 거기에 오게 하고, 그러고서는 요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일어나서, 이번에 몇 명이 절을 해요? 형들 10명하고 동생 베냐민하고 해서 몇 명이 절을 해요? 11명이. 요셉이 어렸을 때 두 번째 꿈을 꾼 거예요. 맨 처음에는 형들의, 그러니까 10집단이, 형들의 집단이 내 집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첫 번째 꿈이었죠, 어렸을 때. 두 번째 꿈은 하늘의 11별이 해와 달과 더불어서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제는 11별, 베냐민까지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반갑고 그 서름이 북받쳐 오르고 그 마음에 큰 감격이 있어요. 30절에 보면,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어리둥절해진 것은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형들을 다 앉히는데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지금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가운데 요셉이 이제 오늘 44장에서는 형들을 향한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정말 형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형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나서 자기 정체를 밝혀요. 그 테스트는 뭐냐? 이제 실컷 밥을 먹게 해주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각 자루에다가 44장 1절에 보면요,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워져요.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양식을 채워주고 다시 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다 넣어서 보냅니다. 지금 얼마나 큰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테스트는 바로 2절에 보면은 그 청지기에게 명해서 총리 요셉이 쓰는 은잔을 그 청년, 즉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다가 집어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집어넣고 나서 이들이 출발한 후에 그 뒤를 따라가 가지고 다구쳐라. 어떻게?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어떻게 양식을 그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너희 주인이 그렇게 선을 베푸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내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해 가느냐? 다구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꼼짝없이 누명을 쓰고 다시 형들이 잡혀오게 돼요. 근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그 은잔이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14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은 형들 중에 유다가 앞장서서 일어났던 상황을,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하고의 대화를,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그 상황, 그리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지 못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총리되는 요셉에게 고합니다.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상황 중에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 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베냐민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은잔이 발견됐는지 억울한 상황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뭐라 그러나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유다가 분명히 이 상황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인데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고 그걸 들추어내주고, 이게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요 사건 하나만 보게 되면, 요 사건 하나가 보게 되면 억울하고 안타깝고 변명할 길이 없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렇지만 요 사건을 통해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들추어내신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강대국 애국과 주변 나라들과 그 모든 자연과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풍년 7년 동안의 풍년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대가뭄 흉년 7년을 허락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또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국가를 애굽의 나라에서 인큐베이터 같이 애굽에서 형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즉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지금 성취해가고 계시는 이 큰 픽처가 있잖아요. 대풍년과 대흉년.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다 이끌어 가시면서 또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의 형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만드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거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풍년과 흉년과 내가 지은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한편으로는 세우시고 형들은
회개하고 낮아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형성되게 하시고, 역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은 또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풍년과 흉년 7년 7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게 만드시고, 요셉을 미워하고 엄청난 죄를 졌던 형들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전 세상을 움직이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잔이 발견된 사람, 즉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변명할 길이,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6절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다. 베냐민만, 그 잔이 발견된 사람 베냐민만 놔두고 가라. 과거 같으면 어떻게 했었겠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요셉이 미워지고 이 녀석을 죽여버리고 싶었던 마음을 가졌던 그 형들, 요셉이 없어진 후에 그 사랑이 누구에게 다 쏟아졌겠어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만 놓고 가고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그랬을 때 옛날 같았으면은 할 수 없이 가는 척 하면서 돌아서면서 어차피 잘 됐다. 네? 눈에 가시 같았다. 만약에 베냐민을 미워했다면,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했다면 어차피 잘 됐다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런데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18절부터 보면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이제 요셉 총리 대신 앞에서 이제 그 모든 자초지정을 다 고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이 아이뿐만 아니라 노인이 되신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죽고 말 것입니다. 30절 갑니다. 우리가 다 읽었지만 30절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니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즉 유다가 얘기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아이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대신 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신하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마지막 테스트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45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내용인데, 요셉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종들을 다 방에서 나가게 합니다.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서는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밝힌다. 빨리 가서 아버지와 원식구들 데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지혜 있게 모든 일을 추진해 갔고, 이 마지막 테스트까지 한다. 이 형들이 정말 변해 있구나. 형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변했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형들의 모습, 즉 요셉이 모든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는 신뢰하게 된 변한 형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 몇 가지 살펴보겠어요. 먼저는 그들이 참 회개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행을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언제든지 다시 영접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회개한 형들의 모습에서 진실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진실되게 다 얘기를 고하고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을, 그 전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나서 아버지에 가서 큰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기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누구 옷입니까? 야곱이 보고서는 이건 내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니냐.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서 있는 것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공동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이 됐는데 그들이 뭐냐 하면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한 피바다 한 몸 잃은 성도들의 모습이 또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책임 추궁하고 이거는 너 혼자 책임을 다 져라. 그게 아니란 말이죠. 공동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 공동체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변화된 형들의 모습에서 기뻐하시는 면이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유다가 보여줬던 대속의 마음입니다. 그 은잔이 유다의 자루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 은잔은 베냐민에서 자루에 나왔어요. 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서 요구했던 것은 모두가 다 잡혀져 있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남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내가 내 동생 베냐민의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대속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형제가 잘못했을 때, 형제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마지막으로 우리 형들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와 또 베냐민,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형들은 회개하면서 정말 돌이켜서 그 회개 변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된 모습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38편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 8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 말 구절이 우리가 전에 쓰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또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요셉의 살 이야기가 진전이 되면서 우리는 지금 요셉과 관계된 것들, 즉 과거의 요셉이 잃어버렸던 것들, 요셉이 당했던 것들, 형들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또한 요셉이 꿈을 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당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억울하다. 요셉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가지고서는 죽임을 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성실하게 일했지만은 다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내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며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대풍년과 대흉년과 마치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요셉에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나가고 있어요. 물론 요셉이 미리 이것을 다 안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으셨구나.
그 감옥에 들어가 앉아서 이제 바로 만날 날이 다가오겠구나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아니죠.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때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보상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이루실지는 몰랐어요. 그때도 모르고 방법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랍니다. 분노와 또한 억울함과 좌절과 낙심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극복하고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완전케 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전 피조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